성경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새해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무엇을 정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라 하는 말씀 앞에 공동체가 함께 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십시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일기로 써보십시오. 항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이 공동체와 함께 가정의 온 가족들이 다 함께 교회 안에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그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고 실제로 살아보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구하게 하신 거죠.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한목자교회 우리가 붙잡을 기도의 제목으로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새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해서 강해 설교 본 성경책을 고린도 전서를 택했는데 고린도 전서 1장을 준비하는데 그 1장에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에 마음과 생각조차 하나로 뭉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과 생각조차 하나로 뭉치라.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저 한번 기도 제목을 정하고 또 주일에 한번 설교를 하고 마칠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는 그렇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죠? 말씀은 알기를 아는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안다고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 번 들었죠. 또 입으로 고백도 합니다. 근데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일에 시험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망이 되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그러면 이상하게 겁이 안 납니다. 나를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주 여유로워지게도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자, 누구나 다 아멘이실 거고, 마음과 생각까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로 뭉치자,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엄청난 역사니까. 말씀은 알지만 실제로 또 하루를 살아보고 한 주간을 살아보면
집에서 또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마음이 갈라지는 일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죠?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정하고 우리가 성령 집회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실제로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이렇게 마음에 믿어져요. 그래서 건성으로 한번 설교하고 말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정말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져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을까?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마음까지도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가 가능하단 말인가? 물론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생긴 교회는 분명히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똑같아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교회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얼마든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된다, 이렇게 믿는 것과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 바로 그 차이가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어떤 기사와 이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에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사람도 막 생기고, 방언 받았다, 이번 우리 중등부 수련회 때 중등부 학생들이 방언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방언 받았다는 일도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또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는 역사가, 이번에 우리 주목자들 식사 대접 때 보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모양이에요. 주목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시는 걸 보니까 이런 일들이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건 딱 한 절 나옵니다. 그렇게 기사와 이적이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한 절 나오고, 그 뒤부터 나머지 석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하나가 됐느냐? 재산까지 내 소유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같이 나누어 쓸 정도로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냐, 성령에 충만하는 거냐 하는 것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 분별할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 거예요. 도무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쩌면 그렇게까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보고서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처럼 여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몸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처럼 우리 생각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내 살이라, 내 피라 그러시면서 떡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이보다 놀라운 은혜는 없어요. 이보다 놀라운 확신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이보다 더 놀라울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사이도 한 몸이에요. 한 몸처럼 그렇게 여기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한 몸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한 몸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몸인 기적이 일어나요. 열심도 참 대단하고 은사도 많은데 이상하게 교인들 사이의 관계는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 또 싫다, 무조건 그 사람은 나하고 잘 안 맞는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죠. 어떻게 다들 다 맞을 수만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속으면 안 돼요. 그분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면 표정이 딱 나타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하나가 되기 힘든 사람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뒤집어서 나타내는 가장 놀라운 표적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다 하나가 돼야 되나, 어떻게 다 하나로 그렇게 마음까지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나,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고 주님과 하나니까 주님과 하나인 사람들끼리는 다 하나죠. 이 사실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디트릿 본헤퍼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함께 하기 싫은 자를 배제하기 위해 외딴 곳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 함께 하기 싫은 사람들이 늘 있지요. 그래서 서로 구분하고 떼어서 그 사람들과 나는 별개로 모일 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교회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원수와도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 된다 안 된다를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원수와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런데 원수같이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원수같이 살았던 그 사람과 관계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제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가요. 누군가를 원수로 맺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푸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음을 앞두고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도 용서 못해, 이건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도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건 나도 하나님 완전히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죽을 때가 되면 아니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때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교인이 정말 용서 못한다고, 그 사람하고는 함께 못 산다고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정말 그렇게 하는. 근데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그래도 용서 안 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내일 오신다면 해야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내일 오신다면 해야죠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돼요 이러면 진짜 정말 제가 엄청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성령님도 어떻게 못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그러면 해야지. 자아가 죽은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 꼭 죽을 때가 가서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히 붙잡은 사람, 이제는 나는 죽고, 그저 벌써 죽은 거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령의 역사로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마음까지. 지금 여러분의 가정, 친척이 도무지 그럴 수 없다고 느껴져도 믿음은 바로 가져야 돼요. 네? 지금 현실은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은 바로 가져야 돼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거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주 하나님은 가르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루셨잖아요. 죽은 나사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주님은 살리셨잖아요. 주님은 못 하실 수가 없죠. 어떤 가정도, 어떤 교인들 사이의 관계도 주님은 마음까지도 하나 되게 만드세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하여 계신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 분명한 거예요. 마음까지도 하나 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데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우리 자신이 증인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죠.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과도 주 안에서 마음까지도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무슨 조급하게 무슨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마음까지 하나 되게 해주시는 역사를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가정일도 우리가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다 좋은데 먼저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교회도 우리 하나 됩시다. 좋은데 먼저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다려야 돼요. 교회 안에 회의가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회의예요. 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회의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워요. 회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참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회의가 힘들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인 거잖아요.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다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자.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회의가 힘들 게 뭐 있어요? 근데 힘들더라고.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준비하지 않고 회의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싸워요? 다 가정 잘 되자고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잘 되자고 하면서 싸우네요. 이유가 하나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끼리 모이면 맨 싸우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역사의 가장 핵심은요,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마음까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는구나. 우리 가정에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그거 완전히 바보 같은 일이에요. 지금 마귀가 가정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왜 엉뚱한 사람들끼리 싸우냐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제대로 싸워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정말 내 속을 뒤집어 놓아도 이제는 분별해야 돼요. 아,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문제구나. 그러니까 기도 자리로 나가는 거죠.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아내나 남편한테 마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뉘앙스의 말도 하면 안 돼요. 남편한테, 아내에게 아, 지금 우리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나 봐. 말은 당신이 마귀라고 한 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나 봐 이렇게 말했는데 듣기는 어떻게 들려요? 나를 마귀라고 그랬어? 이젠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다리를 건넌 꼴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 깨닫고, 아, 남편이 세상 없는 이야기라고, 아내가 세상 없는 일을 해도 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깨닫고 1절 반응하지 말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하겠다.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같이 싸우는 거죠. 그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 기도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만 하면 처음에는 완전히 바보같이 돼요. 성령님은 어떤 때는 우리를 이제 진짜 바보같이 만들어요. 자존심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죠. 나는 죽고 그랬으니까. 죽은 사람이 자존심이 뭐 있어요? 그냥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가정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만 죽으면 역사하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만 죽으면 가정 다 놀랍게 바뀌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회의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상태예요.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열흘 동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도 기도했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고, 더 놀라운 것은 마음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회의하다가 성령의 불 받은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물론 뭐 한 사람도 없었겠죠. 그죠? 회의하다가 성질의 불을 받은 사람은 혈기의 불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은 엄청 많아요. 회의하다가 진짜 싸우고 갈라지고 원수되고 이런 경우는 참 많죠. 뭐 그런 케이스는 교회마다만 차고 넘쳐요. 그런 일들은. 집에서도 여보 좀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대판 싸운 집들도 많아요. 이야기 좀 하다가 진짜 정말 더 사이가 갈라지는 일도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고 정반대로 회의하다가 전형적인 예가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회의한 거죠. 회의해서 어떻게 할 거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냐 말 거냐. 10대 2로 갈라졌어요.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거기 있는 거민은 거인들이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서 10대 2로 갈라져서 안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회의했어요? 안 했어요? 회의법에 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분명히 10대 2로 다수결로 안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입으로 말한 대로. 아니, 회의를 그렇게 잘했는데 10대 2면 뭐 이건 완전히 그냥 기울어진 거잖아요. 교회도요, 그렇게 결정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을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의논해서 했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다수가 결정하는 대로 했다니까요. 다수결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 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서 결정합시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려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정말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반대하시는 의견을 가진 분이 소수신데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성령의 하나됨을 따라서 결정하시자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대로 이 안은 부결시키셔야 됩니다.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당황했어요. 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우리 안 되는 걸로 합시다라고 그렇게 원칙을 정한 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무섭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초점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어야 그 일이 가능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스스로가 놀래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 때 회의하다가 불 받은 분 있습니까?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지만 저는 회의하다가 불 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회의하다가 부흥회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언제 그게 가능하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목사님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목사님의 원칙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회의하다가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원대로 안 된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진짜 열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 부부 사이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우리가 의견이 안 맞으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 되면 이상한 거예요.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워낙 이렇게 하나가 안 됐으니까 안건을 꺼내놓으면 하나 된 적이 없어요. 또 꺼내놓으면 하나 된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가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공동체는 분열되면 소스라치게 놀라요. 뭔가 조짐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막 정말 기도하게 돼요. 느낌이 안 좋으니까.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가 되는 게 이상한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유는 하나 되기를 위해서 불같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 하나 되는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남 장로연합회에서, 초교파 장로연합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총회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장소를 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서 설교를 하려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나오셔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초대 회장이셨던 신선복 장로님, 제가 이름까지도 메모를 했습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요즘에는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1시간 기도를 하신대요. 산에 올라가서. 전에는 서너 시간을 기도했대요.
우리 나라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밤을 새워서 서너 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고 1시간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적게 해서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그럼 눈물을 글썽이면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누구한테 지금 회개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그 모인 그 성남 장로연합회 후배 장로님들 앞에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서너 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1시간밖에 기도를 못해서 이렇게 나라가 또 한국 교회가 어지러워졌다고. 참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째 참 이런 놀라운 교회가 되었나?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진짜 불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 경험 속에서만 또 진짜 무섭게들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겨울이면 비닐 가지고 올라가서 들쳐 그 눈이 오는 가운데도 거기서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들 기도들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의 맥과 열정이 너무 빨리 다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도처에서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전에는 살던 사람들은 다 수준 높은 사람들, 믿음이 그렇게 깊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교인들은요, 지금 여러분들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성경 더 많이 몰랐어요. 훈련도 더 적게 받았어요. 경험도 적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자주 들을 수 있고 성경 지식 아무 데서나 배울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사경회 한다,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이웃 교회 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까지 찾아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 말씀 들을 기회가 적었으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랬던 때인데도 전체적으로 교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회의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실제로 기도는 한 2, 3분 정도밖에 안 하는 이런 수준이니까 그래요. 집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싸우고 안 싸우면 뭐 의논하고 뭐 그런 시간 한 2-3시간 가지면 기도는 한 2, 3분 정도 하는 정도. 이게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그런 사람들의 역사는 정말 강력한 기도 속에 일어나요. 우리가 이렇게 먼저 기도를 못하게 되는 데는 실제로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부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회의가 다 그런 거죠. 뭐 잘해보자고 회의하고 의논하고 대화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시도도 해보고 다 허사가 돼요. 좋은 일을 하자고 다 하다가 다 싸워요. 주님을 진짜 바라보지 못하니까. 제가 외국에 나가서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를 하면 다들 좋다고 해요. 세미나 듣고 말씀 들으면 정말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워요 이래요. 우리 교민사회에는 서로 마음을 열고 그렇게 못 지냅니다. 여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국만 그런 게 아니죠. 한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마음 열고 지내는 일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 동행일기 쓰시라고 나면 제일 큰 걸림돌이 마음을 못 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는 꼭 훈련을 받고 쓰시도록 권해드려요. 잘못 썼다가는 일기 속에 맨 누구 욕하는 것만 쓰고, 그래가지고 또 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열기가 힘든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진짜 예수님을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 그거 하나가 믿어지면 마음을 열기가 어렵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거하시는 게 믿어지면, 그게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게 교민사회든 한국사회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내 속에 있는 거 꺼내놓으면 예수님이지.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죠. 마음의 생각 중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어떻게 마음에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기를 쓰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일기를 쓰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보면, 그러면 진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루어져요. 그 열매가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실망과 상처 때문에 천국 같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결국 그런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는 전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와서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하고 완공을 해야 되는 책임을 맡았는데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유럽에 이렇게 나가보면 진짜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의 예배당은 뭐 비교도 안 돼요. 진짜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을 올 정도로. 그런데 교회는 너무 썰렁해요. 심지어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극장이 되기도 하고 무슬림 사원도 되기도 하고, 그 외관은 고칠 수가 없어요. 문화재니까. 근데 속은 완전히 딴 세상이라 갈 때마다 씁쓸해요. 그래서 받은 교훈이 예배당 크고 아름답게 짓는 게 다 소용없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큰 예배당을, 그것도 빚을 져가면서 완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제 마음에 혼란스러웠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겨야 이 엄청난 일도 이렇게 이끌어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큰 예배당, 그것도 빚까지 져가면서 이거 완공해야 되는 마음의 내적인 확신과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의 크기나 또는 건축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안중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가지시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도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예배당의 규모, 건물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성도가 되느냐 하는 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너무 크다, 그 말은 무슨 의미죠? 사람은 별론데 쓸데없이 건물만 크다 이런 뜻이에요. 건물이 크다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엄청나요. 사랑에 너무 놀라워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지요. 이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건물은 절대로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건물보다도 더 커요. 건물 큰 것보다 성도의 믿음이 더 커요. 건물 큰 것보다 성도의 사랑이 더 커요. 건물 큰 것보다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너무나 놀라워요. 그러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라, 문제는 믿음도 적고 사랑도 적고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그러면서 예배당만 커요. 이건 진짜 흉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건물이 이렇게 부담이 될 정도로 큰데 하나님, 이 예배당 건물보다 훨씬 큰 믿음의 성도들, 정말 그 예배당 건물보다도 훨씬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는 성도,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가 되어서 무슨 일을 결정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선한목자교회 예배당 크다는 소리는 안 나오겠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음에 하나님, 이 건물 완공하겠습니다. 사실 완공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완공을 안 하면 그때부터 성남시의 불법 건물이 됩니다. 성남시에서 이 예배당 건물을 공사를 시작을 했다가 준공을 못하고 계속 밀려요. 그리고 이제 그 시한이, 마지막 시한이 2005년인가 6년인가예요.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준공 검사를 못 맡으면 그러면 성남시 골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가 성남시청에 덕이 돼야지 골치 덩어리가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 좀 힘이 벅차긴 하지만 주님을 믿고 예배당 공사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하게 된 겁니다. 2006년에 준공을 했어요. 참 그 자체도 기적과도 같았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예배당이 크다, 이렇게 본당에 내려와 보신 분들은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몇 번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본당 구경시켜드리고 내려왔어요. 저도 이거 구경하는 것도 그것도 또 의미가 있겠, 또 내려오신 분들마다 또 다 나 듣기 좋으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와, 진짜 너무 놀랐어요.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일이구나.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예배당 건물 자랑하냐. 도대체 이 선한목자교회 자랑할 게 얼마나 없으면 이 본당이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큰 본당이 있다는 이런 자랑이나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더 이상 건물 자랑하지 않고 교인이 너무 좋으니까 본당이 크다는 생각도 안 들 정도.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이 있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진정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는 우리 교회 예배당, 이런 예배당 꿈도 못 꾸는 상태였어요. 그냥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가정교회죠. 성경도 없고 뭐 신학교육 받은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무지하게 핍박당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때 당시 종들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 부자와 종들, 이방인 유대인들이 뒤섞여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마음까지도 하나가 돼, 재산까지도 다 서로 다 같이 나눴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그냥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 핍박당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 이 일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금요일마다 도대체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공산주의가 이 말씀의 마귀 버전이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마귀 버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쏙 빼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우리도 살아보자. 모든 사람이 소유를 다 같이 나눠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완전히 평등한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 마귀가
성경에 있는 요 내용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만든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 공산주의는 성령의 역사가 빠지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미움과 증오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자냐면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죠?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가진 사람 다 자기 거 내놓고 누구든지 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예요.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공산주의 체제가 가능하려면 무시무시한 독재가 있어야 돼요. 독재가 없이는요, 이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이 있어요. 자, 평등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키 큰 사람 다리 자르는 거죠. 그래, 맞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공산주의예요. 우리는 이미 다 겪었어요. 실제로 공산주의가 어떤 세상이라는 걸. 또 그리고 바로 우리 위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지금. 사랑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사랑이 없이는요, 이 일이 불가능해요. 근데 왜 공산주의는 여전히 저렇게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가, 진짜 교회가 못 되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되는 이런 진짜 기적이 없으니까 맨 교회도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도 맨 싸움 박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득세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저렇게 득세하는 사실 빌미를 제공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가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는 일에 대한 믿음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아주 이상적인 그 케이스로 꼽는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5개 나라가 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이 5개 나라가 사회주의 아주 이상적인 나라 모델로 교육이나 뭐 사회 체제나 실제로 그 나라는 아주 특출한 그런 어떤 부자도 없고 그 대신에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그 사회주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쪽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알아야 돼요. 그 스칸디나비아의 그 5나라가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했던 나라입니다. 강력한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 그 사회의 전통이 되어서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든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와 기독교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그 옆에 있는 러시아, 소련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기독교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소련 공산주의, 그다음 스칸디나비아의 5나라는 무슨 차이죠?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이해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빼고 사회 제도나 그런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심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넌센스예요. 그래서 다 실패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도 함께 드리고 그리고 도전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가정 마음까지 하나 될 수 있다. 부부 마음까지도 하나 될 수 있다. 부모, 자녀, 형제들 얼마든지 우리 하나 될 수 있다. 교회 공동체 얼마든지 마음까지 하나 될 수 있다. 정말 재산까지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주어도 아깝지가 않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는 성령 안에서 진짜 하나 되는 공동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은 하시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 제가 그런 교회를 이뤄보고 그런 가정을 이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꼭 가지시기를. 그런 분이 몇 분이나 오늘 나올지 모르겠어요. 설 명절 시작되는 날 성령 집회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한 인원이 한 3분의 1 정도, 한 5분의 2 정도쯤 이렇게 모이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 소중한 사람들,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비록 평소 성령 집회보다는 인원이 적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진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을 주님이 세우실 거라고 믿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그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해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는 확 다 뒤집어졌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